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믿음을 가지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대면하며 이렇듯 믿음 안에 살아가고 있을진데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그릇이 되어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쓰시는 귀한 그릇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오늘 말씀 허락하여 주시사 이 말씀을 받고 아멘으로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귀한 그릇으로 쓰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세워주기를 원합니다. 그 쓰임받는 그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준비되며 무엇이 준비됐을 때 하나님께서 쓰시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말씀을 외방한 어둠의 권세는 다 떠나갈지어다. 부족한 종에게 먼저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4년 들어서면서부터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또 준비하고 어떻게 될 때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는지 또 궁금해하시는 또 성도님들도 계실 것이고 또 성교의 가족도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어차피 하나님을 믿고 사는 이 인생 가운데 이 짧은 인생, 예전에 성경에는 강건해야 80이라고 하지만 지금은 이제 120살까지 또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내 생명을 거두어 가기 전에 하나님께 그 마지막 숨이 남겨진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해요. 저의 소망이에요. 그래서 믿음 있는 권사님들은 하나님 내가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쓰임받다가 기도하면서 데려가게 해주세요. 또 어떤 목사님은 설교하다가 내가 강단에서 설교하는 것이 그분의 사명이고 부르심의 자리니까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설교하다가 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설교하다 가면 양들이 너무 놀라서 너무 시험 들게 하십니다. 그냥 기도하다 가셔요. 제가 이제 그렇게 우스갯소리 목회자들이 그래서 늘 설교하다가 강단에서 내가 하나님 부르심 받고 어쨌든 그것도 내가 있는 영역에서 그 역할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은 욕망, 열정, 갈망 그리고 사모함이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모두에게 그 마음이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나쁜 마음이 아니에요. 나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은데 귀하게 쓰임받고 싶어요. 그럴 때 오늘 하나님께서 디모데후서 2장 말씀을 쫙 묵상하게 하셨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한 그릇이 되는지 무엇을 바꿔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할 때 하나님 귀히 쓰시는 그릇이고 어떤 부분을 고쳐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디모데후서 2장 20절 말씀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그 그릇의 조건에 대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1. 자신은 어떤 그릇이라고 생각하는가? 2. 누가 그릇을 만들었는가? 3. 얼마나 아름답게 빚어졌는가? 4. 지금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가? 5. 어떤 곳에서나 사용될 수 있는가? 아멘. 우리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보면요, 큰 집에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하나님 나라에는 하나님의 세계에는 여러 가지 그릇이 있을진데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시는 것도 있다. 큰 집을 사람의 집도 생각할 수 있고요, 어떤 영역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릇이 여러 가지 다양한 용도로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쫙 보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에베소 교회는 막 엄청나게 충성된 그릇이었어요. 그래서 막 죽도록 사랑하고 죽도록 충성되게 일했는데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첫사랑을 잃었으니 촛대를 옮기리라. 내가 너를 에베소 교회여, 에베소 교회의 영성을 가진 자들이여 하나님만 사랑한다고 그 누구보다도 주를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했던 에베소 교회의 영성을 가진 자들이여, 그때는 사랑해서 내가 너를 썼으나 지금 그 첫사랑을 잃어버림으로 촛대를 옮긴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다른 그릇을 사용할 수밖에 없구나. 촛대가 옮기기 전에 다시 하나님이 쓰는 그릇으로 돌아오라. 회개하라. 그래야 한다면 내가 다시 너를 쓰리라.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회개하라, 돌아오라, 하나님 쓰실 수 있는 그릇으로 다시 새롭게 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7교회, 그 가운데 그쵸, 금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도 있고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고 쓰고 싶은데 아예 못 쓰는 그릇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3장은 7교회가 나올진데 우리의 영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성에 따라 쓴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를 쓰고 싶은데 첫사랑을 잃어버렸는데 어떻게 쓰겠습니까? 4대 교회의 영성을 가진 자를 쓰고 싶은데 살았다고 자기는 얘기하나 죽어 있는 거예요. 성령이 내주하지 함으로 4대 교회는 살았다 하나 죽은 자로다. 그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하나 죽어버렸는데 성령이 내주하시지 아니하고 내주하셨다가 근심하시고 소멸돼서 어쩔 수 없이 4대 교회 영성으로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넌 죽었다, 성령이 내주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귀하게 쓰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쓰고 싶을진데 우리의 영성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분별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디모데후서 2장 20절 말씀을 딱 묵상하는데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귀하게 천하게, 이게 이제 인간적인 이제 우리의 실생활에 보이는 세계에서 생각할 때 요셉이 떠올랐어요. 요셉은 그렇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래야 야곱이 목숨을 걸고 사랑했던 라헬의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 요셉을 얻기까지 얼마나 많이 그렇죠, 고난을 겪었습니까? 그래서 막 라헬이 야곱에게 가서 나 아기 낳고 싶다. 그런데 라헬을 사랑하지만 임신이 안 되는 것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아기를 주겠어? 그러면서 야곱과 라헬의 이 사랑 속에서 잉태가 되지 않으므로 애가 탔다는 거예요. 육적으로 레아라는 부인이 있었지만 그 여동생 라헬을 위해서 이를 14년 동안 몸을 바쳐서 해서 얻은 그 여인 태중에 아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 어느 날 라헬의 태를 여시사 요셉을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 라헬은 이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죽어버렸으니 얼마나 라헬이 보고 싶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요셉을 바라보면서 라헬을 떠올리는 거예요. 요셉의 얼굴 보면서 그래 네 엄마 닮았구나. 보고 싶을 때마다, 라헬을 보고 싶을 때마다 요셉을 보면서 너무 이쁘다, 사랑해. 그러면서 그 수없이 많은 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레아의 자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도 첩을 통해서 나온 자식들이 있을진데도 요셉만 바라본 거예요. 요셉만. 그래서 야곱의 큰 집에는 여러 가지 그릇이 있을진데 야곱의 눈에는 요셉만이 보였던 거예요. 금그릇이었던 거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금수저인 거죠. 금수저. 여러분은 지금 흙수저입니까? 금수저. 세상에 저 뭐 재벌 4세, 3세는 뭐 금수저라고 얘기하면서 엄청 부러워하죠. 그 금수저가 어느 순간 나락으로 칠지 모릅니다. 아멘. 그래서 큰 집에는 여러 가지 있을진데 저는 요셉이 떠오르면서 요셉은 태어나면서부터 금그릇이었던 거예요. 금그릇, 귀하게 여기는 그릇. 그래서 함부로 쓰지도 않고 채색 옷을 입혀서 상속자의 훈련을 받고 있었던 요셉.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인간적으로 금그릇이라고 얘기하면서 막 채색 옷 입고 사람들의 칭송을 받았던 그 금수저, 금그릇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고자 할진데 그 그릇이 합당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금그릇, 금수저를 어떻게 했습니까? 노예 신부로 바닥을 치게 한 거예요. 갑자기 흙수저가 된 거죠. 흙그릇이 된 거죠. 질그릇이 된 거예요. 막 형들의, 그렇죠? 죽이고자 달려드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노예로 팔려가게 하시고 그 다음부터 그의 인생은 이제 버려진 그릇이 된 거예요. 고아 같은 그릇이 된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요셉은 깨달았어요. 그 야곱의 이 사람의 양육했을 때는 내가 금수저였고 금그릇이었으나 하나님이 쓸 수 없으므로 자기를 노예 신부는 감옥에 보내시사 이제 그 그릇을 질그릇으로 만들어셔서 하나님이 다양한 용도로 쓸 수 있게 준비하고 있다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요셉은 귀한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을 삶을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현재 상황 속에서 첫 번째, 어떤 그릇이라고 생각합니까? 요셉은 금그릇이었어요. 금수저였어요. 그래서 자기가 금그릇인 줄 알았어요. 자기 위치를 알았어요. 요셉이 아빠 야곱이 자기를 쓰고 있는 걸 알았어요. 자기를 사랑하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 형들에게 막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꿈을 꿨는데 형들이 나한테 절하더라. 뭐라고? 그렇게 부드럽게 얘기했다면, 겸손함으로 얘기했다면 그렇게 형들이 단합을 해서 야합을 해서 요셉 동생을 죽이고자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금그릇인 줄 알았어요. 나는 귀한 그릇이야. 나는 이런 거 손 안 대. 나는 너희들하고 같이 놀 수가 없는, 정말 난 백조회 같은 인생이야. 여러분, 그런 사람 하나님 못 써요. 요셉을 쓰고 싶었지만 자기를 금수저라고 생각하고 금그릇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그렇죠, 그런 것들을 연합하지 못하는 그릇을 못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금수저고 금그릇이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그냥 흙수저, 질그릇 되지 않도록 지금부터 하나님, 나는 지금 태어나기를, 부모, 좋은 환경, 마치 그 야곱의 그 총회 속에 요셉을 자라나고 있다면, 만약 그 환경이라면 하나님, 내가 지금 환경적으로는 금그릇이고 금수저인데 하나님, 내가 내 마음을 지키고 물을 지킬 것 가운데 겸손함을 지켜서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바닥치지 않도록 하나님 나의 마음을 지켜주죠. 그때부터 귀한 그릇을 쓰기 준비된다는 거예요. 모태신앙자들, 3, 4대 모태신앙자들 말씀드리는 거예요. 요셉은 4대 모태신앙자였는데 자기 마음 가운데 그 엄청난 축복 속에 자기를 어떤 그릇 생각했느냐? 금그릇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떤 그릇이 생각합니까? 저는 저를 볼 때 질그릇이에요. 박살난 질그릇. 우리 7년 사이에 가족이 3명이 자살을 하고 말씀을 못 드릴 정도로 정말 우여곡절, 간증이 많습니다. 그것을 부탁합니다. 제발 자살하지 마세요라는 저의 간증책에다가 어려서부터 간증을 했어요. 정말 끼니가 없어서 굶고, 제 나이에 배가 고파서 뒷산에 가서 아카시아를 막 따갖고 그걸 먹고, 그때 아카시아를 이만큼 까만 봉다리에 담아서 그 어떤 가게에 갖다 주면 뭘 줬어요. 과자 한 봉다리를 줬어요. 정말 6.25 사변 때도 아니고 가족이 3명이 자살함으로 그 이후의 삶은 처참하리만큼 정말 궁핍 속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맨정신으로 살 수 없었기 때문에 경제적 궁핍,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저는 질그릇이었어요. 깨지고 부서지고.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만신창의 그릇이구나. 그래서 하나님도 나를 버리는구나. 하나님 믿지도 않았지만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했었어요. 여러분, 지금 어떤 그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이 여러 가지 종류 중에 나는 지금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릇이야. 이 생각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아멘. 요셉처럼 나는 금그릇이야, 금수저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교만함을 내려놓으시고, 나의 상황은 지금 질그릇인데 에스더 선교사도 저렇게 만신창이 박살난 환경 가운데 살았지만, 그쵸, 생각을 바꿔서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그 그릇을 붙잡기만 한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그릇으로 빚어간다는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혹시 금그릇이라고 스스로 생각한다면 오늘 이 순간 내려놓고, 아멘, 나는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기 위해서 준비된 그릇이다 라고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그럼 그 그릇을 누가 만들까요? 여러분, 때로는요, 금수저들은요, 금그릇들은요, 엄마가 만들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개천에서 용난다고 그랬어요. 내 시대는. 그래서 개천에서 저처럼 막 가난하고 궁핍하고 막 그런 사람들이 막 공부 열심히 해서 막 사법고시에 붙고 그러면 개천에서 용난다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죄송합니다, 강남에서 용난대요. 강남에서 막 고액 가해 막 이런 거 붙여주면 아무리 개천에서 저처럼 막 아카시아 뜯어먹고 절대 용이 날 수가 없는 구조, 사회 구조 안에 있습니다. 그 그릇을, 금수저, 금그릇을 누가 만들까요? 엄마가 만드는 게 대부분이에요. 아빠까지도 그럼 엄마, 아빠가 만들겠죠? 또 막
그렇죠. 막 3대째 막 그런 거에 열한되는 사람은 막 대대 손손 그 손주 하나를 가지고 금그릇을 만들려고 금수저를 만들려고 막 사람들이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그릇을 만들까요? 요셉은 하나님이 만들기 위해서 그 금수저를 바닥치게 하시사 흙수저도 아니고 만신창이 노예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손에 토기장이 하나님의 손에 올려졌고 귀한 그릇으로 준비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이 만들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를 범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그 자녀를 밟은 그 자녀는 하나님의 기업이다, 하나님의 소유다라고 하나님께 올리면서 그 자녀를 하나님께 올리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그릇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방치는 안 되겠지만 방목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손에 이끌려서 어린 다윗, 그 어린 목동이 양을 치고, 그렇죠? 하나님이 그 양치기 어린 그 다윗을 금그릇으로 귀히 쓰는 그릇으로 준비한 거예요. 그러나 다윗의 아버지는요, 그렇죠? 이새는 그 나머지 형들만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전쟁터에도 형들만 데리고 가고 너는 양이나 치고 있어. 사무엘 선지자가 너희 자녀 가운데 기름 부을 자가 있다 한다 했을 때 다윗은 보여주지도 않았어요. 쟤는 뭐 아무것도 아니야. 다윗 쟤는 아무것도 아니야. 겁쟁이고 쟤는 아니지. 그런데 그 가운데 다윗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으로 친히 그 그릇을 빚기 시작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지금 흙수저입니까? 천하디 천하고 저처럼 가족이 막 3명이 자살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막 자살 시도, 끼니가 없어서 막 그렇게 전전긍긍 거의 노숙자 신세를 하고 그렇게 구걸을 하고 다녔던 그런 인생을 가지고 있습니까? 제가 후회해요. 그때 하나님을 만났다면 이렇게 헤매지 않았을 텐데. 그러나 어느 순간 하나님을 딱 붙잡으니까 그 다음부터 지금 이 멕시코 선교사로서 하나님이 쓰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손을 내밀 때 내가 너를 쓰기를 원해. 너의 삶은 그렇지만 내가 그 인생 가운데 너를 디자인하기를 원해. 그럴 때 하나님의 손을 딱 잡는다면 그 다음부터 이제 요셉처럼 엄청난 그릇으로 빚어져 간다는 거예요. 사람이 만든 그릇은요, 하나님 쓸 수 없어요. 자기 자신이 만든 그릇 하나님 못 써요. 엄마가 만들고 아빠가 만들고 할아버지가 재물이 있어서 만든 그릇은요, 허약해요. 약해요. 그냥 쓰러져요. 그리고 자기가 자기 그릇을 만들려고 막 스펙을 쌓겠다고 막 하는 사람 많아요. 그러면 자기의 혼의 감정, 의지, 생각이 있어서 하나님의 생각이 투영돼도 하나님 쓰실 수가 없어요. 너무 자기 자신을 자기가 만들겠다고 막 죽도록 스펙 쌓는다고. 물론 열심히 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최선을 다해야 돼요. 충성해야 돼요.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무시하지 않도록, 다른 사람이 나를 천하게 보지 않도록 내가 나를 만들 거야, 거기 생각부터 하나님이 그 생각을 뚫고 들어가서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이 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또 귀한 것으로 만들려고 또 막 죽도록 스펙을 쌓거나 그런 것들은 중요하지만 제가 드리는 의미는 그걸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셉처럼 하나님이 이제 빚기 시작해요. 노예로 팔려갈 때 빚기 시작해요. 감옥에 있을 때 빚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그때 당시에 요셉은 노예 신분, 감옥에 있을 때는 스스로가 생각할 때도 그랬고 다른 사람이 생각할 때도 천한 그릇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죄수 요셉, 그 앞에 붙은 것이 노예 신분 요셉. 네가 뭘 할 수 있어? 다른 사람들은 천하게 여기는 그러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말씀 보고, 그죠? 일을 다 끝내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요, 하나님과 늘 요셉이 함께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예배자로 기도하면서 그릇을 준비하는 거예요. 요셉의 그릇은 처음엔 태어났을 때는 금그릇이었으나 어느 순간 질그릇으로 박살내서 이제 그 손으로 친히 토기자기 하나님께서 질그릇을 붙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손에 그 그릇이 빚어질 때는 3번째 아름답게 빚어진다는 거예요. 성화된 그릇. 아멘.
성화된 그릇으로 많은 영혼들을 품을 수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과 하나님의 속성이 담겨진 그릇이 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성령의 열매는 그렇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라. 그래서 금그릇이었던 요셉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그릇으로 빚어주고 만들어졌을 때 그는 아름다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사랑이 있었어요. 희락이 있었어요. 그 안에서도 오래 참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 자비, 양성, 온유, 충성, 절제. 이런 모든 성령의 9가지 그릇이 바닥친 그 질그릇, 깨져버린 그 요셉의 그릇 가운데 담겨지게 됐고, 네 번째, 하나님이 사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기 위해서 이제 그릇을 딱 만들죠. 그 우리 그릇 안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딱 장착이 되면 이제 하나님이 사용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움직인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스펙을 쌓고 아무리 부모로부터 막 그릇을 빚어줬다고 하지만 우리는 크리스찬이잖아요. 하나님이 안 쓰면 못 쓰는 거예요. 버려지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그렇게 살다가 지옥으로 떨어질 인생들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잖아요. 내 자녀를 내가 만들려고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재능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식으로, 내가 살아왔던 환경 지식으로 어설프게 그 자녀를 빚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 빚는 손을 딱 떼고 뒷짐지고 하나님 빚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고난이 올 수 있어요. 자녀에게, 우리가 빚고자 하는 그 대상에게, 우리 손으로 만지고자 하는 그 대상에게 고난, 어려움, 요셉처럼 노예, 감옥, 다양한 어려움이 있을진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딱 사용하시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그릇을 귀하게 여기기 위해서 그 그릇을 딱 만들어 놓고 떡 맡은 관원장에게 그 그릇을 보여주는 거예요. 술 맡은 관원장에 보여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 그릇이 사이즈가 커지고 거룩하고 깨끗하고 하나님의 영권을 받고 하나님의 지혜가 막 풀어지는 그릇이 되고 하나님 쓰시는 그릇이 되니까 이제 마지막에는 바로 왕 앞에 세워서 하나님이 이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이 부어주신 지혜 그 그릇에 담아서 꿈을 해석하게 하셔서 국무총리까지 높이 세워버린 거예요. 그런 그릇이요, 우리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그릇은요, 아무데나 사용할 수 있어요. 요셉은 아무데나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손으로 우리 자녀를 금수저로 만들기 위해서 막 스펙 쌓고 자기 자신이, 그러면 그 범위 안에서만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내가 내 자신을 만들고 내 옆에 있는 가족을 내가 그릇으로 빚기 위한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귀하게 여기는 그릇으로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께서 양육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의 그치요, 삶 가운데 분별해 보십시오. 야곱의 품을 떠나게 하시사 귀하게 쓰는 그릇으로 축복의 통로로 만드셨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내 자녀에게도 임하게 하시고 나에게도 임하게 하시사 이제 귀히 쓰는 그릇으로 준비시켜 주시사 이제 하나님이 어느 곳에 어떤 곳에 어떻게 쓰실지라도 다 사용될 수 있는 천하게 쓰는 그릇이 아니요 귀하게 빈번하게 사용될 수 있는 그릇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빈번하게 그냥 막 손으로 그냥 아무데나 사용할 수 있는 그릇이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 사용하는 빈도수가 너무 커요. 그러니까 아예 가지고 다니셔 하나님이. 야, 그렇죠. 금그릇은 가끔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빈번하게 하나님께 쓰이는 그릇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뭘 쓰고자 할 때, 어떤 영역에서 누군가 필요할 때 하나님 내 이름이 떠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누구에게 시킬지, 이걸 어떻게 시키지, 이 사명을 누구에게 감당해 가야지, 이 재물의 청지기로 누구를 부르지 할 때 빈번하게 사용하셔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머릿속에 떠오르게 하셔서 자주 사용하는 그릇으로 우리를 빚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더 역사하는 힘이 커질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바꿔야 돼요. 하나님 우리 자녀를 금그릇으로 사용하여 주시, 이런 기도 아니고 하나님 손으로 친히 빚어주도록
그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빚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고난을 가지고 요셉처럼 막 빚으려고 할 때 갑자기 막 부모님이 나타나서 내가 해결해 줄게 하면 또 그릇을 빚다가 하나님이 탁 놔버려야 돼요. 토기장이 하나님께서 막 빚고 막 고난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감옥에서 막 빚고 있는데 갑자기 내가 감옥에서 빼줄게. 내가 노예 신분에서 해결해 줄게. 내가 가진 능력으로 해줄게. 그래서 요셉을 쓰기 위해서 정말 어딘지도 모르게 저 외딴 곳에 고아처럼 보내버린 거예요. 왜? 그 시선 안에 있으면 또 야곱이 또 요셉아 내가 도와줄게.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 그렇죠?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누군가를 멀리 내 영과 혼과 육에 통치할 수 있는 영역에서 멀리 떠나보내는 거, 내 마음으로 영적 묶임을 풀어내는 것도 하나님이 붙잡고 쓰시고 빚을 수 있는 통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우리 모두가 그런 하나님이 빈번하게 사용되는 그릇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디모데후서 계속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2장 21절과 23절에 어떠한 그릇이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그릇이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아멘. 결국 하나님이 귀히 빈번하게 자주자주 사용하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내 안의 것들을 정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태어난 배경 하나님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야곱의 상속자 요셉을 쓸 수 없어요. 그렇죠? 사울 왕의 사위 다윗을 쓸 수 없어요. 공주의 자녀였던 모세를 쓸 수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모세를 물론 기질에 따라 살인죄를 저지르고 어디로 보냈습니까? 미디안 광야로 보낸 거예요. 그를 귀히 쓰기 위해서 그 광야 40년 동안을,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세우기 위해서 그를 미디안 광야로 먼저 보내시사 준비하시게 하신 거예요. 요셉을 애굽 땅으로 먼저 보내시사 그릇을 그 가운데 고아처럼 외로운 그 시절로, 그렇죠? 함께 하시고 빚으신 이후에 결국 애굽 땅의 그 풍요한, 지금으로 따지면 뭐 미국 같은 제일 잘 사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애굽 땅이 그 엄청난 부유한 나라에 7년 대흉년이 있을 때 전 세계 영혼들을 먹일 수 있는 육의 양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 그릇을 비우기 위해서 먼저 애굽 땅으로 요셉을 보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사울 왕의 사위 금수저죠. 결혼 잘한 거잖아요. 막 열쇠 몇 개 줄줄줄줄 그 목동에서, 그죠? 사울 왕의 사위가 됐으니 신분 상승 그걸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왕자였던 모세를 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금수저를 그냥 딱 부러뜨리고 그냥 광야로 밀어넣고 골방으로 밀어넣어서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한테 왜 이러세요? 얼마나 그들이 모태 4대 신앙인 요셉이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 했겠습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골리앗을 눈앞에서 쳐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건만 왜 나한테 이러세요? 모세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모든 마음들을 내려놓고 골방에서, 광야에서 그릇을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깨끗한 그릇, 거룩한 그릇. 아멘. 그래야 사탄이 공격하는 시험도 허락하시사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나랑 하룻밤 자자, 네가 나랑 자면 내가 모든 걸 해줄게, 노예 신분을 풀어줄게, 요셉에게 유혹했을 때 22절에 청년의 정욕을 피하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득죄할 수 없습니다. 나의 자신을 깨끗하게 지킬 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나를 거룩하게 지킬 때 이 청년의 정욕, 그 보디발의 아내와 하룻밤만 잔다면 많은 것들이 신분 상승될 수 있어요. 다시 금수저가 될 수 있어요. 예전에 그 영화 야곱의 밑에 있었을 때 금수저의 역할을 다시 찾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신분을. 그 보디발의
아내와 하룻밤 요셉이 잤다며. 그러나 나는 너를 귀히 쓸 거야. 때가 참해. 애굽 땅에 국무총리를 세워서 7년 대환란 때, 궁핍의 때 너를 통하여서 모든 영혼을 먹이는 청지기로 너를 사용할 거야. 육의 양식을 주는 요셉으로 사용할 거야. 그러면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거룩하라, 깨끗하라 하시면서 그 골방에서, 광야에서 그에게 계속 말씀하셔서 훈련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아멘, 깨끗하게 지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릇이 되었을 때 어느 순간 국무총리를 확 올려버리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릇을 빚어달라고 말할 때 결국 그 그릇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 감정 안에 있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 있는 거예요. 거룩, 깨끗, 정욕을 피하고 깨끗한 마음,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피해라. 막 누가 잘했네, 네가 잘했네, 내가 잘했네, 변론. 사랑과의 변론을 버리고 무식하고 험담하고 비난하고 시기 질투하고 이간질하는 그 변론을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변론하도록 다윗을 광야에 보낸 것이고, 모세를, 그 금수저인 모세를 골방에 보내시고 미디안 광야에 보내서 오직 하나님만 변론하도록, 하나님 앞에만 서게 하도록. 그래서 떨기나무 그 밑에서 모세야, 모세야, 모세야 부르면서 그를 엄청난 큰 그릇으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사상 초유의 지도자로 세우기 위해서 그 자리에서 준비했다는 거예요. 요셉을 애굽 땅에 보내시다 아무도 변론하지 못하게 했어요. 노예가 무슨 변론이 있겠습니까? 감옥에 갔는데 누구하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누구하고 하겠습니까? 자기 처지가 지금 만신창이 천한 그릇이 되어버려서 노예 신분인데 누구에게 얘기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변론할 대상이 골방과 광야에서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힘듭니까? 골방과 광야처럼 느껴지십니까? 고아처럼 내버려지는 것 같이 느껴지십니까? 요셉의 심령이 있습니까? 버려진 모세와 같은 미디안 광야의 심령이 있습니까? 다윗처럼 왕의 사회의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미친 사람이 되어서 침을 질질 흘리고 미친 척해서 생명을 보존하는 그런 환경 속에 있습니까?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과의 변론, 어리석은 무식한 변론을 다 버리고 이제 하나님만 붙잡으면 돼요. 하나님만. 그 공간에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밀어붙였다면, 그 환경 속으로 뼛속 깊은 외로움 속으로 나를 쳐 몰아넣었다면, 내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했다는 것을 나에게 말씀해 주셨다면, 네가 골방이 필요하다, 네가 광야가 필요하다, 뼛속 깊은 외로움 속에서 하나님만 부르짖고 하나님과 변론하자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붙잡고 들었다면, 이제 나를 귀하게 쓰시려고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있으니 모든 변론을 버리고 다툼을 버리고 시기 질투를 버리고 분노를 버리고 깨끗하고 거룩하고 하나님의 쓰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내가 이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고 준비해서 빚어져야겠다 하는 순간 막 하나님께서 기쁘셔서 우리를 막 더 만지세요. 어떻게? 하나님의 작품으로, 하나님의 자랑거리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렇게 힘든 천하디천한 그릇으로 살 때 그 추억,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추억이 있겠습니까? 가족이 7년 사이에 자살한 그 아픔, 아버지가 목을 메고 자살하고, 큰 오빠가 한강에 신발만 벗어놓고 자살하고, 둘째 오빠가 관악산에서 목을 메고 자살하고, 우리 아버지가 옥상에서 떨어져 자살했을 때 제가요 2층을 못 올라갔어요. 아버지가 옥상에서 목을 메고 자살하는 걸 봤고 그 시신을 봤기 때문에 2층 못 올라갔어요. 그런데 이 멕시코는 다 2층인 거예요. 구조 자체가 잘 살아서가 아니라 다 2층 집이야. 그 2층에 올라가는 거에 트라우마가 있었던 거예요. 또 한강대교에서 신발만 벗어놓고 큰오빠가 투신 자살했기 때문에 그 강을 건널 때마다 심장이 쪼여와요. 제가 자살을 그렇게 시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만신창이 천하디천한 그릇이 되어서 2층도 못 올라가고 한강대교도 못 지나가고 관악산에 산도 못 가는 거예요.
우리 둘째 오빠, 사랑하는 둘째 오빠가 관악산에서 목을 매니까 산에 있는 나무만 봐도, 큰 나무만 봐도 그 둘째 오빠가 거기서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것을 보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천하디 천한 그릇으로 이 세상에서 숨을 쉬고 살아갈 수 없는 천박한 그릇이 된 거예요. 천한 그릇. 그런 하나님께서 내가 참해 그 천한 그릇을 하나님이 빚으시고 이제 중남미 스페인어 복음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 천한 그릇을 이 멕시코 땅에 세우시고 이제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걸 저는 압니다. 그래서 지금 저와 같은 엄청난 고난, 어려움, 슬픔, 골방, 외로움, 뼛속 깊이 아픔, 상처가 있다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무식한 변론과 어리석은 변론을 피하고 정욕을 피하고 이제 하나님이 나를 쓰고자 약속의 말씀, 언약을 붙들고 이제 성령의 9가지 성화된 마음의 그릇을 준비하신다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는 쓰실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의 금그릇이 되는 거예요. 욥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욥기 23장 10절 말씀,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때서야 비로소 진짜로 순도 100% 정금, 금그릇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정금같이 되어 나와서 하나님 보기에도 참 보기에 좋구나, 참으로 귀한 금그릇이구나. 내가 생각하는 금그릇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금수저가 아니요, 다른 사람을 나는 천박한 보잘것없는 천한 그릇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정금의 금그릇이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저는 그 시간을 겪어왔기 때문에 이 말씀을 확실하게 여러분에게 선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천한 그릇이라고 여길 그때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뼛속 깊은 고독과 외로움 속에서 하나님과의 변론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사람하고 변론하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셉처럼, 다윗처럼, 모세처럼 변론의 자리에 들어가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그릇을 준비할 때 때가 참에 여러분의 부르심의 자리에서 정금, 금그릇으로 사용할 걸 믿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며 하나님 내가 천한 그릇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약속으로 받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울고 있는 딸이 있습니까? 내가 그 딸을 사랑한다 하십니다. 그 딸을 귀히 쓰기 위하여, 하나님 높이기 위하여 지금 어려움을 허락한 것인 힘을 내거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리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요셉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도 주시사 우리를 요셉처럼 축복의 통로로 귀 쓰는 그릇으로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그 약속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 자녀를, 나를, 우리 가족을, 공동체, 나라와 민족 전체를 그렇듯 귀하게 쓰는 그릇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